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7월 6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빛의 자녀로 삶으로 겸손히 구원을 이루어가며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현장에 다 쏟아부어 헌신하는 교회, 토론토 참소망교회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또 복된 새로운 날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자녀들이 믿음에서 신앙에서 바로 서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그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6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 고난 중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6편은 다른 6개의 시편과 함께 회개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또 우리가 잘 아는 51편, 그리고 102편, 130편, 143편 등이 회개의 시편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시편 51편이 바로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마저 공모해서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찾으시고 마침내 수개월 만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았을 때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지요. 마찬가지로 이 시편 6편도 앞에 시편 3편과 같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로 추정이 됩니다. 그 쫓기는 상황에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말미암은 책망과 징계인 것을 알고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도입 부분에 보면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반영하듯이 아주 낮은 음으로 연주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이 다윗의 대적은 그럼 누구일까 했을 때, 만약 이것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시라고 한다면 압살롬을 따르며 자신을 배반한 자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신의 명령 혹은 부탁에도 모반 주동자인 이 압살롬을 죽인 요압과 그 수하들에 대한 아픈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압살롬을 따르며 자신을 배반했던 사람들 혹은 일반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는데요. 먼저 다윗이 부르짖는 상황과 그 간구하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2절 살이 마르고 뼈가 떨리는 상황이고 영혼까지 떨리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5절에 보면 사망에 이를 지경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악을 행하는 대적 원수들이 자기에게 따라붙고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순서대로 다시 정리해 보자면, 악을 행하는 대적들 그리고 원수들이 자신을 추격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던지 살이 마르고 뼈가 떨리며 또 영혼까지 떨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뼈가 떨린다는 것이 일종의 고통을, 아픔을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고열 같은 것에 시달려서 떨리는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뼈까지 떨리고 영혼까지 떨린다고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아픔이 극에 달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영혼에까지, 자신의 생명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사망에 이를 지경에 빠져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서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로 인한 것이었다,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보다 모든 일의 근원이자 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든 나머지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나아가는데, 그걸로 인해서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고 또 밤마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이 요를 적시고 침상을 물 위에 띄울 정도로, 눈물 위에 띄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근심과 그를 따르는 대적으로 인해서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그는 마주한 상황과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상황이 이와 같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급박한데 몸도 또 영혼까지도 두려움과 아픔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분들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요? 어떤 분들은 지금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닥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혹여라도 나중에 돌아봤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나를 세우시는 과정이었구나 깨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주님, 책망과 징계를 하시는 것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만 분노와 진노로는 하지 마옵소서. 다시 말해서 책망과 징계를 받는 것이 내 죄를 돌아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주님의 분노와 진노대로 하신다면 저는 정말 가루가 되고 다 부서지고 빠져서 남을 게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그 반대로 은혜를 베푸사 고쳐주옵소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그만하시고 돌아와. 4절 말씀에 보면 돌아와 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이제 돌이킨다는 말이죠. 회개할 때 쓰는 말과 같은데 주님 이제 그만하시고 돌이키셔서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사망과 수월에서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자신이 당하는 그 어려움, 고통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것과 같아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하면서 그 언약의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책에 맞게 죽이시지 않고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책망과 징계를 받는 순간에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의지해서 나의 영혼을 이 사망과 수월에서 건져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다윗은 그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마치 하박국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하나님의 친백성을 더 악한 자들의 손을 통해서 치리하실 것입니까? 심판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일을 깨닫고 나서 하박국이 이야기할 때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마치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이미 그 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다윗은 그 와중에 이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의와 그분이 주시는 참복을 누리는 평강, 샬롬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그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그 언약의 사랑으로 돌아가서 그 사랑에 의지해서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한시라도 빨리 이 어렵고 힘든 책망과 징계의 상황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확신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울음과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셨으니 너희 행악자들은 나에게서 떠날지어다. 너희 원수들은 갑자기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물러가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가시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집어내시고 혹은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희를 압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주님을 온전하게 체험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다윗의 모습처럼 저희들도 동일하게 주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귀한 사랑과 선하신 뜻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참소망 식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8장, 시편 139편, 예레미야 2장,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책망과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 진영을 성결케 하시고 다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희 안에 있는 죄와 악을 내어놓고 씻음받으며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저희 삶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돌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른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올 것이라. 그리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있더라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통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제 2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일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게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그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덜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버살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당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제 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